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 드러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어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그런 이름도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네 가지인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각각의 복음서가 또 독특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예루살렘 입성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상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이 종려주일의 모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겠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특히 고난주를 보내는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루살렘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저 건너편에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마을로 보내셔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가서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한다면 너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면 나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제자 2명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들 2명이 가서 혹시라도 그 나귀를 풀었을 때에 그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죠. 실제로 그 나귀를 찾아서 그 나귀를 풀려고 했을 때에 마가복음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그렇게 주인이 말하죠. 그러니까 그냥 약간 감정이 욱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왜 풀어? 그런 거죠. 당신 뭔데 풀어?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주인에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풀어줍니다.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6절 하반절 끝에 보시면 주인이 허락하는지라 허락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주라는 한 글자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주라는 말을 헬라 원어성에 보면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화 중에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말을 우리가 영화 제목 알죠? 그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인이라는 말, 퀴리오스라는 말은 지배자라다, 주인이다,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이 나귀의 주인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바가 그것이죠.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나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귀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귀를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을 쓰죠. 청지기.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이지 우리의 소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주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잃어버림의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예를 들면 아빠가 이제 과자를 사왔습니다. 접시를 준비해서 과자 봉지를 뜯어서 과자를 부어줍니다. 아이가 맛있게 과자를 먹죠. 그러다가 아빠가 그 접시에 있는 과자를 하나 딱 집어 먹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웃죠. 그러면서 아빠 하나 더 먹으라고 아이를 하나 더 보내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탁 째려보죠. 자기 건데 왜 건드렸냐는 겁니다. 아빠가 부어주긴 했지만 이거 내 건데 왜 아빠가 가져가냐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무엇인가가 상실되고 잃어버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은 우리에게서 빼앗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잠시의 상실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빼앗아 가시는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렇게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시의 잃어버림, 이 잠시의 상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주인 되신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잠시의 상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굳게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동물을 타고 계십니까? 나귀를 타고 계시죠. 이 나귀를 타시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죠. 4절에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귀를 타시는 거죠. 그러면 그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풀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스가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는 말씀이 스가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메시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이룬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루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약속을,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왜 계속해서 보여줍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된 독자층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에 익숙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저자 마태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 인용을 통해서 그 구약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에 잘 알고 있는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구약의 성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분이시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교훈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마음판에 새기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시시때때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짧은 말씀을 드리자면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 카드를 성도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뽑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냄새를 나타내라. 향기도 아니고 냄새를 나타내라. 조금 말씀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 하나님, 제가 여기 사역하고 있는 현장 말고 다른 각 처가 또 있을까요? 혹시 다른 사역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담임 목사 청빙에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수록 한 가지 떠오르는 감동이 무엇이냐면 각처라는 곳이 이곳이 아닌 다른 사역의 현장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년교회를 지원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각처가 바로 여기 우리 삼년교회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셨구나 하는 개인적인 감사와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붙드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임과 동시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들려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아멘할 때에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의 왕이시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은 존재는 아주 잘생기고 훌륭한 말을 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동물을 탑니까?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경우에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고 있고, 마가와 누가의 경우에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본 적 있으십니까? 말을 타본 적은 있으시겠지만 나귀 탈지는 잘 없죠. 말과 나귀를 비교하면 나귀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비교적으로 좀 작고 왜소한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런 어떤 모습들의 기원이 있는데, BC 160년경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보면 BC 160년경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은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 헬라 문화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배격하고 몰아내고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그런 문화가 헬라 문화였습니다. 참다 못한 마카비라는 한 유대인 가문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BC 160년경에 독립을 성취합니다. 그때 그 독립을 이룬 그 감격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승리를 만끽하며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때 그 과거의 마카비 가문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로마를 다 몰아내고 우리를 독립시킬 것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그 정치적인 왕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하며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이해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서도 내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를 탔습니까? 이유를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겸손하여. 여러분, 왕이신데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죠. 우리 예수님은 아주 낮은 자리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낮아지심으로 복종하셨다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초란 마구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복종하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왕의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말씀은 그 과거 그 시절에 노예들이 종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장면을 가리키는 말씀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섬김과 겸손은 같은 세트입니다. 섬기려고 하면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죠.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은 늘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현장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그 주님의 섬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섬김이 겸손이고 겸손이 섬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겸손의 섬김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역들이 열매 맺기까지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으로 섬기는 삶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으로 섬기고 겸손으로 낮아지는 자리에서 사랑하고 나아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깊이 쓰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겸손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겸손함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대구 땅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은혜 베푸시고 더 높여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고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성취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이 한 주간도 굳게 붙들고 살아가셔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굳게 붙잡고 말씀이 성취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그간 우리와 정들었던 정명용 목사님, 김영애 전도사님, 우리와 작별하는
간단한 작별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목사님 가족들과 전도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꽃다발 그거 좀 가져오세요. 예, 꽃다발 앞으로 좀 가져오세요. 예. 그간 수고하셨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목사님 드려요, 목사님. 목사님 직접. 예, 예. 네, 위로금도 좀 생겼습니다. 네. 이제 작별 인사를 좀 듣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일부 예배 때 인사드렸는데 인사한 내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교회 올 때 참 연약하게 그렇게 왔는데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건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보약을 챙겨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건강하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이 교회가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을 잘 섬기고 또 교회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도 끊임없이 기도로 동력하는 그런 동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것들 눈 감아 주시고 좋은 것들만 많이 칭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걸 잊지 않고 열심히 사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사역이라 부족한 게 너무 많았는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받은 모든 사랑 또 다른 사역지 가서 저도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인사하는데 뭐 울먹울먹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 부재로 인해 가지고 그간 정말 이 목사님과 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와 작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분 앞길에 늘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또 정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 함께 오랫동안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사임하게 되어서 또 많이 아쉽고 또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좋은 소식 듣고 선한 열매 맺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대구 3년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우리 정명용 목사님, 김남희 전사님, 이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을 기억하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충성을 기억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역지에 있든지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별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